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성도로서 신앙을 통해서 그토록 갈망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그토록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에 입문했을 때, 처음 교회 안으로 발을 들이게 됐을 때 꿈꾸는 것들이 있어요.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삶, 윤택한 생활도 하고 싶고, 세상에서 누리는 복보다 더 나은 복을 누리고 싶고, 더 풍성한 어떤 열매와 소출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의 시간들, 연수들이 쌓이고 늘어날수록 점차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부푼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신앙과 삶이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의 기대와 소망들이 점차 깨지는 것이죠. 내가 바랬던 기독교의 이미지와 실제로 경험하는 삶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믿음의 갈등과 충돌이 생기면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상은 다 무너지고 고달픈 환란의 상황들을 직면합니다. 내 바람은 분투 없는, 투쟁 없는 삶이지만 내가 만나는 일들은 냉혹한 현실과 악의 실체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나 이렇게 악한지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것이죠. 거기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만 같은 세상의 힘 앞에 무기력함을 느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허탄한 신화들을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거짓된 삶의 가치를 쫓게 하는 세속적인 주장들과 담론들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요. 거침없이 큰 소리를 내지르는 하나님 없는 자들의 허세와 자랑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 정체성이 흔들리겠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 못할, 설명하지 못할 초라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어느새 탄식하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한숨을 푹푹 내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믿는 그 신앙이, 그 기초부터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나를 이 세상의 포악함과 강포함 앞에 서게 하실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이 험한 세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앞선 물음에 답하고자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전 구원 역사 속에 펼쳐지는 투쟁의 결과와 그에 깊게 맞물린 주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인이 낳은 아이와 용의 세력 간에 펼쳐지는 영적 세계의 운명입니다.
그것을 오늘 확인하게 될 건데요.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요, 교회의 광채, 교회의 영광스러움인데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요한은 이 환상 속에서 큰 이적을 봅니다. 그는 한 아름다운 여자가 머리에 12별이 있는 관을 쓰고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서 있는 것을 봤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원래 그의 백성들, 그러니까 즉 교회에게 부여하셨던 지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무엇이든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것이든지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존재냐? 주님의 신부로서 영광을 누리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에서 교회는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감히 세상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아무리 교회가 공격받고 지탄받고 손가락질받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비난한다 한들 그러한 소리에 마음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누구보다 거룩하게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을 누가 뭐래도 주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위협해도,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2절로 넘어가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해산의 진통 때문에 막 괴로워해요.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울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현재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의 박해와 환난이 어찌나 극심한지 우리 자식을 낳아본 어머니들은 다 이해하시죠? 그 해산의 고통. 또 그것을 옆에서 다 손잡아주면서 지켜봤던 아버지들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해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해산의 고통,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종종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것을 마치 진통하는 산모처럼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7절이 대표적인데,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주하는 그 현실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을 보십시오.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지키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환난과 고통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 수고롭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괴롭게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고 주님의 사명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냥 그 수준에서 하나님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도와주세요 이런 수준을 넘어서 내 구원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수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어느 한 지점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그래요.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질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를 견뎌야만 하는 거예요. 아파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더라도 그 아이 낳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아기가 죽잖아요. 힘들더라도 꼭 해야 할 것이 이 수고예요. 그래야 생명이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 보실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더니 해산하는 여자와 대조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큰 붉은 용이 보입니다. 7개의 머리를 가졌고요, 10개의 뿔이 달렸고 7 머리 위에는 왕관을 썼다 그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용은요 사람들에게 복과 행운을 가져다 주는 상징처럼 여겨져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중국에선 더 그렇죠. 용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 구약 성경 그리고 이 유대 문화에서는요 부정적인 의미로 늘 사용이 돼요. 용은. 그래서 용은 에덴 동산의 사탄과 동일시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가 하는 짓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이 자기의 꼬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별들을 끌어다가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땅에 던져요. 이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오만한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별들을 자기가 뭔데 자기의 위력을 통해서 땅에다가 던져버리죠. 또 유대 여러 묵시 문학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늘의 별들은요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억압자들, 대적자들에게 죽임당한 의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데 그 별들을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자기 꼬리로 끌어다가 땅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것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순교했던, 수많은 희생을, 신앙을 지키면서 수많은 희생을 했던 사람들을 경멸하는 용의 아주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별을 끌어다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이를 삼키고자 아까 나왔던 해산하려고 했던 그 여자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애가 나오기만 하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고자 그 앞에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유 무서워 이게 아니고 웃었어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될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용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자기가 끌어다가 던져버리고 아이를 삼키려고 입을 칵 벌리고 무섭게 대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마지막 끝날에 그렇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께 던져버림을 당할 것이고 영원히 삼켜지게 될 거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까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웃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사탄의 그 공격과 유혹과 미혹과 그것으로부터 나는 너무 신앙이 약해서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한숨 쉬고 탄식하고, 제가 앞에 설교 열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떡하지? 이런 것이 아니고 웃을 수 있는, 가소롭다 여기고 네가 해봤자지 여기고, 그런 믿음, 그런 담대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5절로 넘어가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큰 붉은 용이 이렇게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아무런 방어력이 없거든요. 지금 아이를 낳고 있는 그 여인이 어떤 방어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아기를 낳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 아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해 보지만
이 큰 붉은 용은, 사탄의 세력은 절대로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의 역사는 기억하세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5절 뒤에 보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그래요. 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용의 시도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 환상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십자가 처형은 생략이 됩니다. 예수님 죽으셨다,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신 결정적인 사건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이 핵심이지만 여기에서는 단지 승천하신 것만을 축약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환상의 핵심은 이 아이가 지금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주로서의 그 권세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싸움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셈이죠. 악의 세력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필사적으로 저지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멀리 볼 수 있는 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것으로부터 겪는 경험들은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과 공격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압도당할 것만 같고 장악될 것만 같은 느낌이 계속 들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된 승리가 승천하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눈, 그 믿음 가지고 어떤 것에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와 복음을 사수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6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여자가 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어요. 이 여자가 피신한 광야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서 있는,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도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신앙을 지키는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7 교회는 각기 그 세워진 도시에서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삭막하고 적막하고 메마른 곳, 생명이 움틀 수 없을 것만 같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양육을 받아야만 하는 그 광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에 1260일 동안이라고 했어요. 진짜 딱 1260일이 아니고, 만약에 1260일이 숫자가 문자적인 거라면 벌써 과거에 예수님 오셨겠죠. 1260일이 한참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딱 문자적으로 1260일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앞선 사단의 유혹과 공격과 방해,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공작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셨던 것은 주님께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즉 교회를 지금부터 종말의 때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1260일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3년 6개월이죠. 더 풀면 42개월이죠. 42개월을 30일 곱하면 1260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동일한 기간이에요. 이 3년 반이라는 수는 완전수 7의 반이에요. 그렇죠?
3년 반 더 하면 7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을 상징해요. 완전수 7이 깨져버렸으니까, 반으로 깨져버렸으니까. 그리고 42라는 숫자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진을 쳤거든요. 그것이 총 42곳이에요. 광야 기간 동안 있었던. 그리고 1260일, 이 42개월, 3년 반이라는 숫자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사탄의 조정을 받는 로마 제국의 유혹과 압제에 맞서서 싸우는 현재의 시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는 영원히 싸우는 거 아니고요, 제한된 시간까지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지? 그러면 너무 암담한데요, 끝나야 되는 기간, 마감되는 기간이 있다는 걸 알면 금세 미소가 지어져요. 그때 되면 끝나지? 그럼 조금만 참자. 그때 되면 끝날 거니까. 그 믿음으로 버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 아니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 아니니까 참 감사해요. 하나님, 그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저 그때까지 잘 견뎌볼게요. 믿음으로 살아볼게요. 또 나 홀로 지내는 것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날 친히 양육해 주신다니까 더 감사할 따름이더라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 혼자 싸우는 거 아니네요. 내 곁에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싸우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싸우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해 주셔서 함께 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 속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담대한 마음 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그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